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기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하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내어 놓았는데요. 그것은 그 밤에 1만 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기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나고 또 힘이 빠져있는 상태이기에 기습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은 도망하고 그때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요, 야, 옳다, 좋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의 이 베푼 계략은요, 지금 다윗 왕의 모든 사정을 깨틀고 정확하게 깨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이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어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한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되어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은 꼼짝없이 이 아히도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은요, 갑자기 이제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부릅니다. 야,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야, 좋다 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압살롬이요,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불러서 그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부름받아 온 후세에게
아히토벨의 이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1만 2천 명을 이끌고 가서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자. 이것이 아히토벨의 계략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후세도 이 아히토벨의 계략을 듣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후세는 이제 작전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또 다윗의 사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히토벨의 계략대로 하면 어떻게 꼼짝 못하고 다윗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후세는 이 아히토벨이 계략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데요. 첫째는 아히토벨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지나치게 가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무섭게 화가 나 있는데 그를 당장 뒤쫓는 것은 어떻게 마치 기름통을 메고 불에 띄어두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때요? 비록 쫓겨났지만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또 이들은 또 역전의 용사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저들을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난다는. 또 다윗은 또 비상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다윗은 백성과 같이 머물지 않을 것이다. 어느 굴이나 어떤 곳에 숨어서 혼자 숨어 있다가 이 백성들의 사정을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를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만약에 다윗을 못 찾는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죽었다고 한다면 또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사들 중에서 다윗을 추격한 압살롬의 군사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죽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압살롬의 군대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전세가 완전히 다윗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히토벨의 계략은 어리석은 것이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시간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모아 이제 압살롬 당신이 직접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야, 당신이 왕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뭐예요? 왕이 백성들 앞에 서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그것이잖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아히토벨이 1만 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다윗을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러면 삼손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죽인 그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화가 나간 사울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네? 하나님에게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윗에게 돌아가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돼요? 야, 다윗이 더 대단하네? 마찬가지로 지금 아히토벨이 1만 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다윗을 죽인다면은 누가 영웅이 될까요? 아히토벨이 영웅입니까? 압살롬이 영웅입니까? 네? 아히토벨이 그 모든 영광 차지할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은 뭐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아히토벨의 계략대로 하지 말고 왕이 직접 이스라엘 온 전역에서 군사를 모아서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군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 근데요, 이 후세의 계략은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도망가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시간입니다. 빨리 도망가서, 멀리 도망가서 전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 다윗은 지금 모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다고요. 그럼 어떡할까요? 후세는 이 압살롬이 군사를 모으는 동안 그 시간을 벌어주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후세는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만 죽이면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왕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후세는 어떻게 해요? 다윗만 죽여서 되겠냐?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 아니냐? 그들이 지금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다윗 당신에게 항복하지만 때가 되면 당신에게 칼을 들이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모아두고 군사를 모아서 당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으면 저 압살롬이 1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은 영웅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런데 후세의 계략대로 한다면 누가 영웅이 돼요? 압살롬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누구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요,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힘이 작용을 했어요.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한을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렇게 좋다 했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듣고는 누구보다도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도 후세의 계략이 더 좋네 하면서 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한 것은 누구요? 후세가 참 말발이 세요. 그죠? 후세의 그 말솜씨로 이 압살롬의 마음을 막 들게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어떻게 이 후세의 말솜씨를 꼼짝 못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후세가 말을 잘해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지만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후세를 보냈습니다. 그 후세가요 어떻게 해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려 했어요? 네? 하러 가지 말 한참 동안 기도했나요? 아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후세도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지금 내 계략이 먹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윗왕은 죽게 되는데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 애를 쓰는 것에 누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여러분 하나님 기도응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도 사용하십니다. 공부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네가 열심히 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가만히 있기보단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소망, 목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교회 부흥과 성장인데요. 그 기도하는 목사 있을까요? 또 기도하는 성도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주실 줄 믿고 준비해야죠. 또 나가서 전해야죠.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후세를 보내주시고 후세는 다윗의 보냄을 받아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는 동시에 우리도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응답되어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했으면 받을 그릇 준비해야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